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없는 은총을 믿고 나와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놀론으로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성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교동문은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길과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걷던 길 가운데 죄된 길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다시 나와 복된 길로 다시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길에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삶을 얘기할 때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거나 험난한 인생길이었다거나 힘에 겨운 오르막길이거나 삶이 내리막길이라는 등 우리는 길과 삶을 얘기합니다. 모두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길을 생각해 볼 때 끝이 있는 길이고 목적지가 있는 길일 터인데 이 길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머물러 멈춰 있고 어떤 이들은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고 누구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묵묵히 걷는 이도 있습니다. 모두 걷는 길이 다른 것은 그 길이 사실은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길을 미리 다녀오고 다시 걷는 이가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놓인 길들이 두렵고 어려우며 갈팡질팡하고 후회와 갈등 가운데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그 길을 가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태는 교회에 들리게 되었고 옆에 성도들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모자라고 실수가 많지만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며 채워주며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걷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안내자가 되시고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쉬어가되 그 걸음은 멈추지 않게 하시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 길을 만드시고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던 길이 바다로 막혔을 때 모세에게 그 길을 여신 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이끄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우리가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닌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이끄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갔던 길, 지금 가는 길, 앞으로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주님이시니 우리 삶에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입니다. 1년이란 시간의 길을 이제 반 정도 걸어왔습니다. 남은 길에도 함께하사 기쁜 마음으로 걷게 하시고 서두른다고 일찍 도착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뒤처지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6월의 길에는 나라를 위해 마음과 몸을 바쳐 희생한 호국선열의 길도 한번 둘러보게 하시고 이념과 기호, 취향이 아닌 그저 이 땅의 가난한 자와 약한 자, 핍박받는 자, 낮은 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 길을 걸었던 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 세상은 다른 길이 있다고, 편안한 길이, 꽃길이, 넓은 길이 있다고 할 때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시고 걸으셨던 그 길로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바라며 이 모든 것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 6장 10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마귀하고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마귀하고 대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가 마귀죠. 그렇죠? 마귀라 그러면 되게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추상적인 단어가 성경에는 요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라는 존재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자가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간질하는 거죠. 관계를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싸우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관계라는 말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드러나지를 않는 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야죠. 세밀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의 자리 가운데 마귀의 역사는 여전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귀는 관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하다. 이게 뭐죠? 속이는 자예요. 굉장히 아주 속속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속이고, 상황이 어렵게 해서 속이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만나서 속이기도 하고, 아주 극도의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싸움하는 일을 결코 놓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이 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주시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뭘 입으라고 되어 있냐면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죠. 이 갑옷 얘기하면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부터 사무엘상 19장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 서로 반대편에서 싸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골리앗이, 이 블레셋이 사울 왕의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거기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딱 서 있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정도는, 그래서 약 2m 50에서 70 정도 되는 그런 몸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귀골이 장대한 골리앗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갑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의 압도하는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있는 그 모습을 딱 표현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떠드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놀랍고 크게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놀랍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며칠을 계속해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크게 두렵고 놀라워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등장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 표현에 보면 우리는 그냥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울 왕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가서 싸우지 못한다라고. 왜? 이유가 뭐냐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단정을 줘버리죠. 자, 이유가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움에 잔뼈가 굵은 골리앗, 너는 목동 다윗. 근데 어떻게 네가 가서 싸우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이 물러서지 않고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계속 조르니까 그의 형도 막 꾸지람을 주고요. 그래도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군복을 주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혀서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여 보니까 하나도 자기하고 맞지도 않으니까 얼른 벗어버리고 그 갑옷이 익숙하지 않자 벗어버리고 오히려 그가 가장 익숙한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으로 나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은 갑옷을 잔뜩 입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자기도 있고 뭐 이러고 갔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막대기하고 돌 5개하고 물매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었던지 너 나이들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소리를 또 꽉꽉 지르고 난립니다. 그럴 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빨리 달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빨리 달려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여 버리죠. 그리고서 골리앗이 죽는 장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문득 들어온 단어가 빨리 달려가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니 겁나지 않나 다윗은? 그것도 무충무장도 안 하는데 뭐 하려고 빨리 달려가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승리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승리해야지 굳이 내가 달려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달려갔다라고 한다면 그는 뭘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승리를 확신했겠죠. 혹시 정신승리 아닐까?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빨리 달려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니까 파악했던 것 같아요. 저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조금씩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 싸움의 내용이 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사울 왕이 이 싸움을 만류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힘의 비중을 그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 싸움에 가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일반적이지만 그 일반적인 생각은 어느덧 이 사울 왕의 고정관념이 되었는데 사울 왕은요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저 힘에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 떠는 일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했을 뿐입니다.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싸움이 뭐라고만 생각했냐면 완력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다가오는 큰 힘을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그에게 빨리 달려가서 그가 물맷돌을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힘이 전쟁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그 이 싸움의 힘은 기습과 그리고 속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다시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골리앗이 뭐 갑옷을 입고 뭘 창을 들고 그 창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뭐 이 얘기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거죠. 왜 이상하냐면 방패는 일반적으로 누가 들어야 돼요? 창을 든 사람이 방패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방패는 누가 들었다고요? 방패 든 자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럴듯해요. 왕이니까 뭐 큰 장수니까 방패 든 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몇 구절을 더 쭉 내려가다 보면 17장 4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또 얘기가 나와요. 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상하다. 왜 골리앗은 자기가 방패를 안 들고 다른 사람이 방패를 들게 하는 걸까? 저거 혹시 호대만 멀쩡한 거 아닐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골리앗이 그런 소리를 지르고 귀골이 장대하고 너희들은 아무도 없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언장담하던 그러면 당장 넘어가서 군대 끌고 가서 쳐들어갈 수도 있을 터인데, 골리앗이 하는 말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내게로 오라는 말을 해요. 내게로 와라. 니네 싸울 사람은 내게로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힘이 약해 죽겠는데 거기까지 왜 갑니까? 힘이 강한 자가 와서 물리쳐 버리죠.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하, 기민함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민함도 없고 창도 다른 사람이 드는 정도라면 덩치는 크고 소리도 하지만 실상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와 골리앗과 다윗의 사이는 거리가 있는 거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뭐예요? 실상을 서로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이골이 난 이 사람이라면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군대로 되게 데려와서 전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하, 이 싸움은 힘이 주는 상식을 벗어나 힘을 가진 자의 약점을 공략하면 되겠구나라고 다윗은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가는 거예요. 돌과 물매를 가지고 자기의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뛰어나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저 멀리서 덩치만 크다라고 생각해서 있던데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목표물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애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표물이 커지는 것입니다. 갑옷과 갑옷 사이에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의 움직임에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물이 커지니까 돌을 던졌을 때 정확도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갑옷이 필요 없다고 한 이유도, 이길 수 있다라고, 자기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한 이유도, 당연히 이 승리할 수 있다고 다윗이 부르짖었던 이유도 그냥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인간을 가만두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분노의 마음만 가지고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치밀하게 이 싸움의 본질을,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빨리 뛰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싸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치밀하게 이 싸움의 준비를 잘 해가고 파악해 나가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아까 읽었던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있어요. 마귀가 뭐 한다 그랬어요? 속이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속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이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관계를 세밀하게 보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관계는 어떻게 펼쳐질까? 그 간교함, 이간질시키는 이 간교함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1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름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씨름, 싸움의 본질은 뭐하고 뭐는 아니라고 그러냐면 혈과 육은 아니라고, 우리가 상대하는 게 혈과 육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그 누군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가족하고 싸우지 마세요.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 싸우지 마세요.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과 육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잘못하면 영적인 간교함, 마귀의 간교함이 그 안에 침투해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싸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견이 달라서 싸운다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건 그 시간에 악의 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건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관계라는 건 늘 나쁠 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는 게 사람의 관계예요. 여기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싸움에는 반드시 사단이 침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유다서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 유다서의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 굉장히 짧은데 주 내용의 핵심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네들을 경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엄히 그네들을 꾸짖으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의 끝부분에 가보면 어떤 내용으로 마치느냐 하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 뭐예요? 신앙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간질시키는 존재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태도는 꾸짖되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를 더럽게 옷까지도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유다서를 마치는 장면이 있어요. 믿음의 그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의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랑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상대할 때 마음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길 때 격동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우는 건 하나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씨름의 상대는 그러면 누구냐? 라고 할 때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주석서를 보면 통치자들은 따로, 권세자들 따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따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네 종류의 그 어떠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실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것은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서 권세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를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때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더러운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이 마귀의 이 이간질하는 실상들이 우리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배후에 작용하는 악한 영적 실체들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실상의 자리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 그러면 이간질하는 게 이간질한다라는 말은 알았지만 어떻게 이간질하는지는 사실 또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실상들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를 할 때인데요, 참 희한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나 이제 11월 정도 되면 이제 구역 모임 다 끝나고 나면 구역장님들 야외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 연합 뭐 야외 예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어디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면서 거기에 이제 온천을 아마 우리가 가기로 다 작정을 해놨어요. 근데 남자들은 온천에 가면 그냥 몸만 가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온천을 가게 되면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준비물이 좀 있어요. 그 준비물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 구역장을 통해서 공지를 하라고 했더니만 또 다 공지를 한다 그래서 또 안 듣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는 개 중에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와서 다 모였더니만 뭐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한 분이 안 가져온 거죠. 뭘 준비해야 되는데 안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연락한 구역장을 잡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구역장에 안 돼야죠. 구역장에 안 와가지고 구역장에 성실하지 못해서 구역장에 어쩌고 구역장에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다 저기 준비할 테니까 가자고 그러더니 버스를 탔는데 구역장이 계속 구역장이 앞에서 구역장 뒤에서 구역장 계속 그 얘기해요. 여러분 여행이 아니야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도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옆에 가서 원사님 제가 사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구역장이 어떻고 구역장이 어떻고 또 얘기하는 거죠. 때타올 하나 때문에 그거 안 가져왔다고. 제가 내내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것이 이 모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과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 정도로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버스를 타니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것인가?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미있고 감사하게 가야 할 그 모임에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고 이게 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가 하루 종일 가면서 오늘 때까지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마귀라는 존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잘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는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허허거리고 하하거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봐야 됩니다. 드러난 현상의 그 밑바닥에서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거 아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현상이고요.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마귀는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왔다라면 그 시험을 이기도록 누가 또 오시냐면 40일 동안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완전히 이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마귀의 관계는 늘 있어요. 그런데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지 마귀의 관계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까 골리앗과 다윗 얘기했죠.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저거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와, 놀랍습니다. 승리했으면 다 좋은 거고 누가 좋은 거야? 사울왕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사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거기에도 돌아온 승리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 시기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 여러분 다윗에게 막 창도 던지고 그래요. 사울 왕이요. 그때 그 성경에 뭐라고 되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의 이면에 누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늘 작동한 상황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모두가 다 기뻐하는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한 나라의 왕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아요.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이지를 않아요. 싸우지를 않아요. 아예. 그러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여버리자라고 기회가 몇 번 있을 때 죽이자고 얘기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너져요? 사울은 무너지고 다윗은 승리하는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주님께서 떡을 한 조각을 적셔 가지고 내가 이 떡을 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떡을 조금 그 포도주를 적신 그 떡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유다에게 줘요. 그러면 유다는 그걸 먹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이고 들켰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아, 내가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성경은 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나가 떡 받는 그 사람이 날 팔 거야라고 했으면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유다가 받았으니까 유다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 유다가 그걸 받은 후에 누가 또 들어가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간질하는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 아무도 아는 이들이 없더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어요. 무감각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무감각하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감각을 가져야 돼요.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밀한지를 그 감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좋은 일 하면서 싸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면서 싸우고 서로 격려하면서 싸우고 그러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부부도 싸우면 안 됩니다. 가족도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은 단순히 갈등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관계 속에 침투해 들어가는 마귀의 길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드러내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싸움을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취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조건 갑옷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그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잘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그 전신갑주의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가 또 다음과 또 다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은 길게 했는데 이 존재들은 뭐냐면 마귀의 이간질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만드는 사건, 형편, 상황,
관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로 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힘을 내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터인데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결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의견이 다르다고 입장이 다르다고 그 싸움의 상대가 아닌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상대가 마귀의 관계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관계들 속에 치밀어 들어오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용기 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참 필요하고 나를 위하여 써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인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어진 그 자리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 채워주심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헌금을 모아 지난 주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눔이 큰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이 세상에 팍팍한 많은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삶의 보람과 도전을 갖게 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3일 밤 예배는 그동안에 성경의 죽음이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8번에 걸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대한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에스겔 강해를 함께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겠고요. 또 6월 11일부터는 우리가 여성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여성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남 이여 사여전도회 다음 주 모임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5회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지난주 수요일 날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5주간에 모아주신 700여만 원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릉 1, 2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먼저 대부분이 그쪽으로 이제 갔고요. 공릉 1동 어르신복지센터, 또 베데스다 사회복지재단, 장애인복지재활센터, 우리 노원구 주변에 있는 이런 시설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듣는 이야기지만 이 봄 쪽에는 이게 많은 그런 돕는 손길이 많지 않습니다. 연말에는 많은데, 그래서 이 태능교회를 나누는 이 시간을 우리 동장님들이 굉장히 기다리십니다. 동장님들이 1년 반에서 2년 이렇게 바뀌시는데, 꼭 바뀌실 때마다 전달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봄에 사랑의 쌀 나누기를 태능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복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이것들은 대개가 어느 그 분들이 가져가시게 되느냐 하면,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수급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돕는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다른 차상위 계층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표현으로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할 때 그 위기 상황만 좀 얼른 수습할 수 있는 그때 동사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쌀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어서 목사님 너무 고맙고 태능교회가 큰 일을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능교회가요, 나눔이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교육부가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선정한 영화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이 잠옷실에서 진행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71세 이상 되신 남녀분들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라이프 플러스 후속 어르신 라인 댄스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뭐냐면 몸이 이렇게 자꾸 움직여줘야 되는 것 같아서 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2시부터 3시까지니까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6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병이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동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먹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